예수님을,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하나님을 주먹으로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랬습니다. 나의 죄가 그를 찔렀도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게 만들으셨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것을 보일 때도 있었고 사람의 것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신데 우리는 청개구리 그런 심령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본을 보이신 건 우리가 따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본을 보인 거를 따라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의 본을 보인 거는 정작 안 따라 하죠.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2번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서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나를 대적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늘 월식사 비유를 하는데요. 학교 앞에 식당 같은데 돈을 10만 원 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밥을 먹고 뭐 이런 거 월식사라 그랬잖아요.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100만 원을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의 부담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월식사 100만 원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시작한 거예요. 올라간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진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본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한 달만 굶겨 놓으면, 한국 속담에 며칠 굶기면 다만 넘는 사람 없다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굶으면 이북에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들이 통닭으로 보여가지고 애 삶아 먹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 죄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죠. 십자가에서. 사람은 거꾸로 내가 내 죄악을 이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를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수십 년간을 하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라 가지고 육신이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영을 따라 하는 것이, 영을 따라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할 때, 그게 10%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하고 보태가지고 100%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율법으로 할 때는 내가 100% 해야 돼요. 99%도 안 되고 100%.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 이러면서 거꾸로 내가 따라야 될 영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거는 하지 않고, 더 가벼운 거는 하지 않고 더 무거운 거,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령이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 3장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도 닦아서 도인 돼야지,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은 데 있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간에 판단하고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근원. 내가 하나님인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눈에 성이 안 차죠. 절대로. 그게 우리의 죄악의 근원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설교를, 스데반도 설교하죠. 이스라엘 사람 대상으로 설교 다 끝나고 돌에 맞아 죽죠. 또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고 빌립 집사도 설교를 하고, 근데 무슨 설교를 하냐? 항상 시작은 구약 성경에 예표된 예수님을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오셨어 라고 1차적으로 증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구약성경 내던져버리고. 근데 그분들 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받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는 거죠. 그 사도들이 항상 구약성경에 나온 예수님으로 증거를 하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죠. 그 메시아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네 가지가 성경의 기본적인 사도들이 설교했던 거고, 이 설교로 저도 성경에서 발견하고 항상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옆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부터 네팔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지만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 70년대 마음에 불이 탁 붙어가지고 뭔가를 막 전하고 싶은데 뭐를 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절반 정도는 Q&A라 그러잖아요. 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뭐 일반적으로 막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봤자 그분들이 진짜 마음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도 대화할 때 그런 식인데, 그분들의 질문을 볼 때 새삼 깨달아요.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이 다 똑같구나. 그 얼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꼬무티틱한 사람, 머리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기본되는 질문이라는 건 없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는 약간 뭐 목사 대장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정직한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꾸로 하죠. 근데 그분들은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왜 헷갈리냐 하면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혹은 또 말만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러고 다른 모든 거는 행위에 맞춰서 행함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게 그분들의 마음에 딱 핵심이거든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말로 얘기를 하니까 다 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기고 되새기고 진짜 그 국물이 나오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진짜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줄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거를 먹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년에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아, 내가 한 걸로는 안 되는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서 시작해서 기본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본은. 뭔가 이 사람들이 내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거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저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왜냐하면 말로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만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힌두교 그거 하던 사람인가 봐요. 마음에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가?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저렇게 돼 있고 그 굉장히 헷갈리죠. 인간의 머리는 절대로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 죽이냐 하면요. 물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이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죽여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눴던 힌두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네팔에 있는 얼굴 시꺼먼 사람, 그 사람도 마음에 그게 부닥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도 그게 마음에 부닥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교리 이거 듣고 마음에서 이게 저항되는 사람은 없어요. 배우면 좋죠. 출애굽기 해가지고 지식이 막 늘어나고 마음에 너무너무 좋죠. 마음에 딱 부닥치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게 항상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다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여기서 제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아요. 각종 현상들이 증상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이거 정말 예수님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세주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그랬죠. 예수님하고 좋은 대화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확 상한 거죠. 너가 50살도 안 됐는데 30살 겨우 됐는데 무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안다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얘기를 했다고? 이거 이런 신성모독하는 이런 나쁜 저게 있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삼촌의, 이모의, 자식의, 딸의 전부 다 병 낫게 해주고 말씀 주고 5병이요 7병이요 떡도 주고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 정말 대단하네. 그때 조용하게 있죠. 언제 죽이냐? 그 모든 신비한 영적인 혜택보다도 그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확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중에는 심판하러 온다. 이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 나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항하고 문둥병이 났었다 그러더라도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문둥병 낫게 해준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직전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딱 죽이려고 열이 완전히 올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거만이 이 사람들한테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미 말했다. 그리고 이미 또 보여줬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얘기하시죠. 당연히 그리스도 맞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완전히 확 도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뭐 그렇게 나쁜 말인가요? 이 정신없는 사람이면 한마디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했다. 근데 너가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싶다. 그 얘기를 딱 찔러서 하거든요.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싶으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주입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나 정말로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 저한테 얘기한 사람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완전히 다른 거 우리 딸내미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신가? 나의 구원주인가? 그 얘기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 이러면 정말 마음에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신실한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거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심판하러 온다. 이러니까 대제사장은 그거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정말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덧붙여가지고 심판하러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대제사장 사돈의 8촌 중에 예수님한테 치료받아가지고 뭐 문둥병이 낫거나 귀신 들린 자가 낫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분명 1명, 2명, 3명, 4명 있겠죠. 그거 알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씌워준 면류관 딱 쓰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때리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러는데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모자에다가 금덩어리 이렇게 막 주렁주렁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거 꽉 쥐고 있거든요. 그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2000년 전에 무슨 대제사장이 있었다. 가야바 뭐 있었다. 그 내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무런 영달도 없고 이미 끝난 거 흙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영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건데 대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천사 혹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그리스도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지라도 천사 정도는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알았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대제사장 지고 있는 거, 돈, 명예,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싶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죠. 하나님이 칭찬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판단이 누구나 다 돼요. 성경에도 판단할 수 있다 얘기하고 댕기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바보가 아닌 이상 마음 안에요 분별이 되죠. 판단이라기보다 좋은 말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안 해도 된다고요.
이 사람 대제사장 얼마나 아까워요.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서 싹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제사장 머리에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일인데 돈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만 내려놓고 자기 명예만 내려놓고 조금 욕먹고 뭐 종교적인 출세길이 막히더라도 대제사장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으로 평생 이렇게 묵고 살면서 예수님 따르면 되잖아요. 그 사실 별거 아닌데요.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죠. 자기의 체면을 딱 세운다고요. 마음에 심히 불안하죠. 그러나 예수님 죽이라 이라는 거죠. 26장 65, 66, 67 이거를 대제사장 정말 나쁘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의 대표 선수죠.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정말 막 나가는 행동을 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청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죽이라 이러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요게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영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무의식 깊은 곳에 내가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그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던 게 발호를 하는 거죠. 그 악한 마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과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이걸 부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러다가 한번 예수님 확 부정해버리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에라 모르겠다. 천국 하나님 여호와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원래대로 마귀짓 막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영입니다. 영원하게 주님과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걸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뭐를 믿는 건가? 이 대제사장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들고 갔던 길도 찾아보고 거기 가서 사람들 눈물 철철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실감이 가죠. 진짜 거가 이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흔적이 다 지워진 거기 가서도 마음에 울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뭐를 위해서 믿는 건가? 아까 대제사장은 분명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한국 돈을 몇십만 원 받고 팔아버린다고요.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다 이루었도다 이러면서 딱 죽으니까 가롯유다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완전 잘못했구나.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에 죽은지라.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봤죠. 이런 의문 같은 거 있거든요. 내 눈앞에서 정말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 돌아오고 3년 동안 몇 명이나 그랬을지 몰라요. 1000명이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안 생겨요. 기적을 보고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회개한 마음에 예수님 증거하실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많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기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병이 나았고 안 나아야 되는 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고 그런다고 믿음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눈 한쪽 멀었던 사람 눈 뜬 적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계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죽인 거죠. 예수님 칼로 찔러 죽인 거나 똑같은 거죠. 배신해가지고 죽인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 안 하세요? 왜 예수님을 죽이나? 그렇게 기적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탁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정리해주는 예수님을 바랐는데 정작 예수님은 엉뚱한 걸 하거든요. 자기 눈에 봤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런 걸 하니까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으면 맨날 빵 만들어주고 로마 군인들 다 죽여주고 현안을 해주시지 왜 저런 거 마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즉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이거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 죽여버린다고요. 왜 죽이냐?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걸 내 마음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는 볼 거 다 보고 정말 영화 몇천 편 본 것처럼 기적들을 자기 눈앞에서 봤음에도 예수님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네팔에 옛날에 힌두교 믿다가 온 사람도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냐. 그래서 창조주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 여기저기 성경 보면 헷갈리죠. 지식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지식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문턱을 넘어가야 된다. 문턱을 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성령님이 네 마음에 역사하셔서 계시해 주실 때 그때가 진짜 예수님 믿어지는 때다. 그거는 내가 말로 성경 구절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러더라도 내가 10개 갖고 오면 그 사람은 20개 아닌 걸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수천 킬로 떨어진 네팔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자인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시편 55편 12절 시편은 구약 성경인데요. 제가 이 띄어쓰기를 조금 이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말이 되게 헷갈려요. 수천 년 전에 시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를 거기다가 딱 적어놨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지 참된 은혜가 오고 회개가 와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책망하는 게 원수가 아니고 원수 마귀 사단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참고 이겨내겠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원수 같았으면 내가 참을 수 있지만은 원래부터 미워했던 자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자가 나를 미워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것만 받은 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바로 뒤에 55편 13절 14절에 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예, 그게 곧 너로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 종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새겨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옷을 벗어 예수님 발밑에 깔고 그랬던 오바했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러니까 막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과 떡을 나눠 먹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롭습니다. 십자가 고통도 괴롭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이 절대로 아니에요. 허술한 표현으로 빌자면은 예수님이 계급장을 띠고 오셨거든요. 제가 비유하는 계급장을 띠고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12영이나 되는 영을 갖고 와서 이 로마 병사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 우리하고 똑같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갈 수 있게 한다고요. 계급장 다 뗀 거예요.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바로 배신을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시죠. 그게 차이다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시험 치면 맨날 10점 맞아요. 조금만 머리 아프면 학교 안 가고 졸리고 게으르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되면 하기 싫고 맨날 낙제만 맞는 나 10점짜리 나 그런 나에게 100점 맞는 친구가 딱 와가지고 시험 함께 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야 잘됐다 너가 나 대신 시험 봐준다고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놀다가 와가지고 시키는 책이라도 조금이라도 봐라 이 말도 안 듣고 세상에서 시컷 놀다가 와가지고 너 대신 시험 쳐서 100점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러면은 그 100점 친구가 상대를 안 해주죠. 근데 나는 졸리고 게으르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머리 복잡하고 이게 뭐지 내가 ADHD 같고 막 그런 사람이 100점을 맞은 그 친구와 함께 어떻게라도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그 친구와 손을 꼭 잡고 동행을 할 때 그때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100점을 맞는 게 나는 아직도 10점을 맞지만 그 친구가 나를 100점 맞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점, 1점, 10점, 빵점은 안 돼요. 1점이라도 맞아야 돼요. 하나 앞에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맞고 5점이라도 맞아야 돼요.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낙제, 수미양, 가 맞는 거예요. A, B, C, D, F 낙제 맞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00점짜리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4, 5, 6절에 행하는 거는요. 우리는 늘 마음에 죄인된 심령이 있어가지고 내가 100점 맞아야지 100점을 행해야 된다라고 도둑이 재발 재는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5점, 10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거는 5점, 10점이라고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됐죠.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 우리가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하면 율법으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의 전심으로 했는데 10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다. 대언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욥기 9장에 여호와가 10가지로 질문하더라도 사람은 한 가지도 대답 못한다. 빵점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었도다. 그래서 그 옆에 예수님 손잡고 있는 자가 5점, 1점 맞아가지고 낙제인데도 그 사람이 합격이래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끝날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아까 읽은 그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나는 낙제점이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린 양과 하나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서 육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은 육의 장막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우리 눈이 이렇게 감겨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이게 죽을 때 되면은 사람이 육이 팍 죽고 나면은 영의 눈이 다 떠져가지고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죠.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원래부터 깨끗한 옷 입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거예요. 당연히 원래부터 깨끗한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 피에 씻어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해졌습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 그것이 예언되고 있어요. 우리한테 반복으로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고 이게 다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베드로의 설교 앞부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 16절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원래 성경에 써져 있다. 500가지 예언이 나온 거죠. 성경에 써져 있었던 거를 얘기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자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고요. 이 말씀이 부닥쳐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30년 동안 안 받아들여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확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아까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한다. 예수를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무슨 네팔의 그 사람도 거기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날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맞냐.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태라고 봐요. 그 문턱을 넘어선 분도 있고 또 그 문턱 근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성령님께 간구할 때 그 문턱을 누구에게나 다 넘어가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속도가 100km로 확 넘어갈 수 있는 거는 회개할 때 그 문턱을 속도 100km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100% 하고 예수님이 100% 하는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무슨 산수가 틀렸나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이 말 되죠? 날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요것이 회개하고 잘 안 돼 막 몸부림치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끝까지 간다. 이사야서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끝날까지 주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9장 7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구원 예정설이다. 예정되어 있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구원 예정설이라니까 그거 믿고 죄짓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걸 이루신다. 히브리서 10장 36에서 39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고 돈으로 치면 몇십조 원, 몇백조 원보다 더 큰 거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를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혼자 있을 때라도 정직하게 기도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선명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다 채우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